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레위기 24장입니다. 2021년 4월 5일 12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낮입니다. 자, 오늘 식목일입니다. 나무 심는 날이네요. 옛날 같으면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굉장히 맑고 화창해 보입니다. 이제 24시를 기억하세요. 24장이니까 24시, 24시간 일상입니다.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어떻게 켤 거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떡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이 떡을 6개 두 줄로 이렇게 놔두죠. 이걸 어떻게 해라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라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선 모독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저주하는 자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고 살인죄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와 밑에 보세요. 밑에 그림을 보면 제일 안쪽에가 있는 게 이제 그 향단입니다. 향단. 제일 안쪽에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의 향단. 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이 있죠. 오른손으로 떡을 먹는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떡이 있고, 그 맞은편에 보면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빛을 발하는데요. 이 빛을 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떡상과 빛인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7가지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랬죠. 그죠? 떡상, 빛은 그 등잔대, 떡빈문 목부길포, 떡빈문 목부길포.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 예수님께서 직접 이랬습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러면서 떡빈문 목부길포.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7가지 이야기했고, 또 7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표적, 이제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신 삼오 바맹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할 때 이야기할 겁니다. 물신 삼오 바맹나, 이런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빛 대신, 그러니까 떡빈문 목부길포, 빛 대신 예수님, 떡이신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4장 1절 들어가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이 등잔불은 계속해서 순결한 감나무를 찍어서 만든 기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피워라.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정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래서 회막 정거계 그 밖에란 말은 그 지성소 밖에 성소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도 그렇고 정리하고 불이 안 꺼지도록 보호하고 기름이 떨어졌나 보고 항상 해야 돼요. 항상. 빛 대신 예수님 항상 우리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 안은요 깜깜합니다. 깜깜하거든요.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깜깜해요. 황금집이지만은 깜깜합니다. 빛이 없으면 황금집의 모습이 바라지 못합니다. 항상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영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항상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넘쳐난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넘쳐난다. 항상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춰라.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잘 정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회막 정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자, 이제 5절부터는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떡상은 5절에 이 떡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하여, 그렇게 해서 각 덩이를 10분의 1 에바, 그렇게 제법 커요. 떡이 큼직한 떡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떡상이 이제 크기를 보면 2규빗이거든. 2규빗. 2규빗, 광이 1규빗, 이렇게, 고가, 높이도, 이제 1규빗 반. 그러니까 이 장이 2규빗이란 말이에요, 떡상이. 떡상이 2규빗인데, 이 떡상에 떡을 두 덩이를 두 줄로 놔라면은, 이제 2규빗이면 1m입니다. 그러면 이제 폭이 이제 50cm 정도 되죠. 50cm, 1m. 그러니까 떡을 아마 이렇게 30cm 이상, 40cm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12덩이를 갖다 올리는 겁니다. 자, 6절에 여호와의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래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합니다. 그래서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향유를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의 화제를 삼을지니, 각 줄 위에 향유를 도래요. 향유를 두 줄로 이렇게 두 줄 위에 향유를 두어가지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잔을 뒀잖아요. 여기 향유를 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요 이 떡을 바꿔야 돼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둬라. 그러면서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일주일 만에 바꿀 때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진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이렇게 등잔대와 떡상에 대한 규례를 지금 24장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 가면요 생명의 떡을 먹고 절대 줄이지 않는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늘 이 빛을 비춰라. 이것을 상징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거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10절 이하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합니다. 모세가 싸우듯이 싸우네요. 그게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솔로미시요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 그 이제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의 말은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모독하고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영에 끌고 가는데 그들이 그를 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으로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야 돌로 맞아 죽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가지고 5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나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하고 이제는 사람을 쳐 죽인 자에 대해서 살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할 것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상처 입을 때요 그게 나에게 입히기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아픈 것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좀 귀찮아도 내가 하기 싫은 것 상대방에게 막 억지로 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하기 싫으면 상대방도 하기 싫은 거고 내가 하기 좋은 것은 상대방도 하기 좋은 거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일상적인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자 보세요. 살인하면 죽여야 됩니다. 죽여라고 해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다 동일하게 이 법을 지켜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23절로 이렇게 2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둔 애굽 사람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저주기라는 것과 동시에 이제 살인죄 또 짐승을 죽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동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동일하고 살인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